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분석해 볼 자료는요.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목사님의 마가복음 1장 수요 성경 공부 녹음본입니다. 네, 이 녹음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왜 그렇게 긴박한 속보처럼 쓰였는지,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설교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성도님들의 솔직한 나눔까지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세상을 뒤흔든 긴급 속보라는 관점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가장 먼저 귀에 딱 꽂히는 게 마가복음의 엄청난 속도감이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빠르죠. 네,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족보 같은 서론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시작하고 본론으로 돌진하는 느낌이랄까요? 네네, 한편의 드라마처럼요. 맞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시작하는 걸까요? 그건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의 시대적 배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 목숨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절망과 공포의 연속이었던 그들에게는 뭐랄까, 길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강력하고 긴급한 소식, 딱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위기 상황에서 전하는 비상 메시지 같은 거였군요. 숨막히려. 마가는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왕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빠르고 강렬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다, 진짜 승리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는 속보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 모든 핵심이 딱 한 문장,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복음이라는 단어요. 저는 그냥 기쁜 소식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당시 로마인들한테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단어는 거의 속보,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수준의 충격적인 정치적 선언이었군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기쁜 소식하고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거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때 온 세상에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였거든요. 아, 공적인 선포. 네,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공표인 거죠. 마가는 바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이건 거의 혁명선언문 수준인데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전포고였군요. 그렇죠. 녹음본에서도 잘 풀어주셨지만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던 로마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도발적인 표현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헤드라인인 셈이네요. 자, 지금부터 이 선포가 어떻게 사실인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야기가 막 숨가쁘게 전개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엄청난 왕의 등장을 알렸다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도 좀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죠. 네, 무대에 오르죠. 그런데 그의 역할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왕을 빛나게 하는 조연에 가깝습니다. 아, 자신을 지운다? 네, 녹음본에서도 그의 삶 전체가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였다고 강조하는데요. 그의 모든 선택이 그걸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그럼 세례 요한의 그 패션이나 식단,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 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의도적인 퍼포먼스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네.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진수성찬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이 모든 게 나를 보지 마시오.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왕을 주목하시오. 라고 외치는 시각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신을 낮춰서 왕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군요. 그리고 그가 외친 핵심 메시지가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이 회개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어떤 의미죠? 뭐랄까, 평생 서울을 향해 운전하다가 목적지가 사실 부산이었다는 걸 깨닫고 차를 180도 돌려서 부산으로 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을 말하는 거죠. 삶의 방향 전환.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맘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결단이군요. 네, 새로운 왕을 맞이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무대를 한껏 달구고 있을 때 마침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맞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신 장면이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대관식을 하는데 이 새로운 왕은 죄인들이 모인 요단강의 흙탕물 속에서 즉위식을 치른 셈이니까요. 그 대비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이 사건은 최소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과 동일시예요. 겸손과 동일시? 네, 왕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죄인들과 똑같이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행위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더 극적이죠. 네, 바로 공적인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들리죠.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이자 진짜 왕이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공식적인 즉위식이었던 거예요. 와,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분의 인증을 받는 그야말로 역설의 대관식이네요. 맞습니다. 왕으로 공색 임명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요. 네, 대관식의 영광을 누릴 틈도 없이 곧바로 전쟁터로 직행하는 모습이죠. 이 사건을 녹음본에서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실패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그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유혹을 이겨냈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인류의 운명을 건 영적 전쟁의 서막이었어요. 두 가지 거대한 실패를 되돌리는 승리였죠. 두 가지 실패요? 네, 첫 번째는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가 실패했던 첫사람 아담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예요. 그러네요.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것이 결핍된 가장 척박한 광야에서 승리하신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를 위한 첫 번째 승리를 쟁취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군요. 네, 나는 실패한 왕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승리라는 주제가 녹음본 후반부 나눔 시간에도 정말 큰 울림을 줬더라고요. 한 참석자분의 고백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도요.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셨어요. 네, 그분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죠. 자신의 힘든 시간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그저 의미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광야의 과정일부로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와, 2000년 전 광야에서의 승리가 오늘 나의 고된 삶의 위로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눔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은 광야라는 공간 자체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안음을 해주셨어요. 보통 우리에게 광야는 고난, 결핍,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복잡한 세상사를 떠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명료한 삶의 공간 위로 광야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세례 요한처럼 삶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소박하게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하셨죠. 고난의 공간인 광야가 역설적으로 영적인 명료함을 얻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나눔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혁명적인 긴급 속보였다는 점에서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왕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의 삶,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역설적인 대관식, 그리고 인류의 실패를 뒤집은 광야에서의 첫 승리까지 숨가쁘게 따라와 봤습니다. 이 우리 각자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희망과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녹음본 말미에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몇 가지 제시되었는데요. 그중 하나에서 비롯된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위대한 기적이나 가르침을 행하시기도 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아, 그분의 정체성과 가치는 어떤 업적이나 성과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던 거군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사랑받고 기뻐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과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